주님 안에서 우리 또 이렇게 은혜 안에서 만났는데 믿음 안에서 인사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지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서 한 해 시작한 지가 한 두세 달 됐나 좀 싶은데 이미 끝날이 됐습니다. 기묘하게도 올해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또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2023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연합구역 송구영신 예배도 드릴 때 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1월 달부터 반추에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2023년을 총평을 해보면 공도 있었고 과도 있었으며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았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더 많았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좀 죄를 덜 짓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좀 더 작년보다 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죄는 더 많이 중하게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멀리 가는 모습이 많지 않았던가 하는 반추를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다가 생각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전체가 생각난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한결 같으시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7절에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시편 102편은 좀 어렵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석을 보는 저도 어려운데 처음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시편 102편을 읽어보시면 대체 이게 무슨 소리다냐 할 게가 많아요. 시편 102편은 저자부터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 앞편에 있어서 다윗의 시다라고 해서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는 이것을 다윗의 중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떼죽음 당할 때 다윗도 아마 죽을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하고요. 또 히스기야 시대에 나라가 풍전등화해 또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의 기도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지은 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의 내용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3단계로 나눈데 서론 본론 결론에서 오늘 읽은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셔서 그 믿음의 자손들 후손들을 복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내리는 그런 시입니다. 한결같다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나요? 꾸준함입니까? 진득하게 성실함입니까?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대충 떠올리죠. 천지가 바뀌어도 주는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다. 이 한결같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한결같음이냐 대해서 오늘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의 형평과 처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의 노래로 예배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저는 하나님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심령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현실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빚이 많아서 부채에 허덕이는 사람,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낫고 싶은데 대체 질병이 호전되지 않고 차도가 없어서 계속 와병 중에 있는 사람, 자식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근심에 염려해 있는 사람, 괴롭고 힘겨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을 통칭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몇십 년 전 이야기만 같아요. 우리 심령 사람의 사는 내용과 방식은 똑같습니다. 안 변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 환경만 조금 바뀌었죠. 컴퓨터가 생겨나고 자동차가 생겨나고 그런 것만 바뀌었죠. 사람의 본심,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면 마치 오랜 옛날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수천 년 전 얘기인 거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년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전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입니다. 그때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 사는 것과 똑같을까? 절망과 아픔, 슬픔, 괴로움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27절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영원하신 주님, 한결같은 주님이시다. 어떤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랑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성경 인물에 빗대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얼마나 많은 요나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겨버리고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갔던 우리의 잘못된 길 얼마나 많았어요. 엘리야처럼 믿음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며 낙심했습니까? 하나님 맡겨신 귀한 일에 은혜는 알지 못하고 짐으로만 여겼던 절망과 낙심의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우리의 지난해, 올해 얼마나 많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인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던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어디 있냐? 그런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설득하시고 일으키시며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두드리사 우리에게 항복과 믿음의 고백, 사랑을 받아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신실한 말입니다. 그 한결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의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이 별로 것 아닌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새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하나님 귀한 은혜입니다. 사실은 무사히 믿음의 일을 마치는 것 자체가 귀한 은혜예요. 크게 공적이 있는 것 없는 것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무사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 달려오시고 신앙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참 장한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장하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장하십니다. 아멘. 맞아요. 그 무더운 여름에 예배드리러 땀 흘리면서 오셨고 추운 겨울에도 덜덜덜 떨면서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바쁘고 힘겨운 와중에서도 땀 흘리며 교회 봉사하고 지신 메고 함께 교회 청소하고 새벽송 돌고 믿음의 일들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이 27절에 있습니다.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한결같은 주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 없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잘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북돋아 주셔서 주의 일 감당케 하신 한결같은 사랑. 작년보다 더 엇나간 길을 갔는데 나한테는 한결같은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엇나간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견인하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은 두드리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랑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그 사랑을
가볍게 취급하여서 하찮게 여겨서 더 엇나간 길로 가서는 안 돼요.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진실한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큰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치 마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로 더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목사님? 괴로울 때는 한숨이 제격이지요. 아이고 힘들다. 이것이 저절로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본연의 모습인데요.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아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빌립보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에 그들의 정신적 지주처럼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끌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에 유력한 대표자인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바울 선생이 잘 있는지 그 메시지를, 편지를 갖고 와라 보냈는데 에바브라 디도도 가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라다 살아난 거예요. 더더군다나 교회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분열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어렵지요. 그를 잡아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지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아이고 어떻게 한다냐, 그럴 마음인데 빌립보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해야 한다.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그러면서 4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되게 바꿔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망하게 두실 분이 아니시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 장래, 미래를 보면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극심한 중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또 후손들까지 축복의 것을 믿고 구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이런 데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절망과 낙심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피어나더라고요. 괴로운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시는 분들, 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신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겠어요. 하나님은 능히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또는 다윗이 또는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죠.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뢰었던 사람, 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갔던 다윗,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했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지만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아뢰는 분들 되셔서 오늘 약속하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자손대대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풍조는 나날이 달라지지만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분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환난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려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